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거역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래 왔습니다. 이게 이제 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창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작정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말 참된 인간답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답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답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답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게 인간다운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지 이런 게 인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지체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다움, 나다움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람들끼리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인간다움으로 서로를 존중하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인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원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께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께 붙들리지 않고 인간다움을 회복하자, 그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SNS에서 사람들이 뭐 기독교 개혁하는데 제가 볼 땐 다 헛소리예요. 진짜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뭐 교회 개혁하자, 뭐 기운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예수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의로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로 새 사람은 우리가 입어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자연 모든 만물, 또 우리 인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안 보이는 것까지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1항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7일, 그러니까 우리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제 성경 뭐 비평, 고등 비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어떤 게 나오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에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분명히 하루하루를 카운트합니다.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 가봤냐 이거예요. 그 창조의 시간으로 안 가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람들이 뭐 근본주의라고 막 그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이걸 창조하셨고 저걸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 인간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 2항에 나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들에게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 영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까? 다 눈에 보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외모가 닮은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지닌 영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영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범죄할 가능성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에스겔 11장에 제가 뒤에 그 구절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하셨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범한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거는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셨다거나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선한 그 상태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이 말은 거듭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인간다움을 얘기하고 우리 학교에서 도덕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착하게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살기 이전에 거듭나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착하게 삽니까? 성경은 그렇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착하게 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다 거짓된 의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의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의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불신자보다도 이 덕이 없어요. 그거는 뭐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얘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예수께 붙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거,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드렸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체계,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까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와 회복과 누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죄는 세 가지 소외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진정한 나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평안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늘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박수 칠 수 있다. 우리 도덕책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4대 성인으로 배우죠.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소외받는 사람들 함께 해주시고.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해야 깨어있는 신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말하면 또 깨어있는 목사야. 교회의 부조리함, 교회의 구조 얘기하면 깨어있는 목사고, 와, 저 목사님 깨어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독사 자식들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이지 사회 정의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모든 면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뒤에까지 연결 지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창조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입니다. 창조는 뭐 성부만 많이 창조하시고 성자는 뭐 10% 성령은 5% 이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죠.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완전히 소생케 하는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21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의 이 타락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이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선을 둬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억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속함을 받은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늘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재창조되어진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고 우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루트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오전 설교 때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Christ is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때 크리스마스 때 생겨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놀랍고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질병에 대한 치유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치유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모든 치유와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질 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 체험적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창조주시다? 그냥 뭐예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에 의지합니까? 신자들조차도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죠. 창조주를 안 믿는 거예요. 또 뭘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하죠. 왜? 창조주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의지하죠. 그리고 건강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창조주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거에 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드시기 때문에. 어제도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 자꾸 이제 또 설교를 들으시니까 뭐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비타민C 간증을 자꾸 얘기하시길래 제가 비타민 C도 중요하지 만날 때마다 잘 챙겨 먹고 있다 얘기하지만 챙겨 먹으면 좋아요. 좋은데 비타민 C보다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뭐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 다음에 한번 재미삼아서 이렇게 점심시간 먹을 때 한번 우리 뇌구조 그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 뇌에 뭐가 있나 애들한테도 해보게 하고 진짜 내 이 머릿속에 지금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창조주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진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어떤 종교 마일리지를 쌓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가지고 사신이 되었다.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 자부심과 또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신 거랍니다. 내 자아는 내 자아에서 자부심을 찾으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있고, 설교자도 자부심이 뭡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사실 목사라는 직분이 가장 자랑스럽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자. 그랬을 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무능, 우리의 가난, 이런 모든 것들도 창조주께서는 가능하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창조주가 돼버렸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돈 있으면은 편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상에 정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거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신자는 달라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야, 한국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럴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다다. 예수가 전부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거룩이죠. 근데 신자들도 똑같이 아유 돈이면 다네 이러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